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비록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주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섬기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께서 하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 8절부터 20절 중에 특별히 9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지난주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비록 지난주에 1절과 8절을 다루면서 이 여자들의 반응을 생각할 때에 11절과 13절 그리고 14절을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가복음을 끝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교우님들 가운데는 왜 9절부터 20절을 살펴보지 않고 마가복음을 끝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하려니 짧은 시간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9절이 시작할 때에 대괄호가 이렇게 20절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괄호가 시작되는 부분에 각주 1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각주의 내용이 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특별히 9절부터 20절은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성경 사본 중 특별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본들에서 이 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세기에 발견된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또 고대 라틴어 사본인 보비엔시스 사본, 그리고 시네아 사본, 또 100여 종류나 되는 아르메니아 사본들, 그리고 조지안 사본들에는 이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본들을 살펴보면 8절로 마가복음이 끝난 것 외에 세 가지의 경우로 마가복음의 결론부가 맺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경우, 또 하나는 8절에 결론을 덧붙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20절에 결론을 덧붙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본들에는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초대교회 교부들 중 많은 이들이 이 9절부터 20절이라는 본문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타티안이나 이레니우스는 이 9절부터 20절을 마가의 저작으로 받아들였지만 2, 3세기에 활동했던 교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나 3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그리고 3, 4세기에 활동했던 제롬 등은 마가복음을 다루면서도 이 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어휘와 문체에 있어서 이 9절부터 20절은 지금까지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성격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9절부터 20절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이 마가의 글이 아니라는 것에는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이 마가복음에 삽입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저자였던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종결부를 기록했지만 초기 본문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그 종결부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그 종결부에 있어야 될 내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초대교회가 이것을 보충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9절부터 20절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마가가 기록한 원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므로 이 9절부터 20절을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교회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러한 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9절부터 20절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고 비록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그릇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감동하신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 혹은 9절부터 20절을 기록한 그들에게도 임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지니고 있었던 의도가 있었고 이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의 일관성이 있을 것인데 원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가 담긴 내용을 용납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나는 것을 어떤 이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미완성되었거나 나머지 부분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생각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마가가 8절로서 마가복음을 끝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이유는 어떤 아직 발견되지 못한 진리와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많은 사본들이 8절 이후에 다른 글들을 추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식과 이에 대한 반응이 이런 것이라니, 이 여인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결말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어쩌면 실패한 것 같은 이 장면을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쓴 글이 더 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원본이 삭제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해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참고하여 이른바 마가복음의 미진한 부분을 완성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들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정경적이다 라고 부르면서 9절로 20절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일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11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일이 있는데, 어찌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천사의 증거를, 그것도 마태나 다른 복음서처럼 그의 신적 권위를 의심할 것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천사가 아니라 평범한 청년처럼 여겨지는 그 천사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여자들의 반응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람이 안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르지 못한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고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가? 원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라고 성경은 믿음의
근본적 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새롭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는 로마교회 교우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8절로 끝난 마가복음이 실망과 당황의 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구원의 신비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감격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이미 마가가 로마교회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쓰기 이전에 그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받았던 로마서의 편지를, 로마서라는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2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도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 14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가? 바로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하게 되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마가복음을 통하여 처음 접하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되었고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8절을 통해 보게 된 여인들의 당혹스러움과 두려움과 침묵은 어쩌면 부활을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고 십자가의 치료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여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신 것이구나.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내가 지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확인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마가를 통하여 8절로서 마가복음을 끝맺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은 아쉬운 미완의 문장이거나 잃어버린 나머지 구절을 찾아야 되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이미 믿음 위에 서서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성령의 깊은 가르침을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마가복음이야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로마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사와 감격이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선 이 자리, 이 믿음의 자리,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서고 싶다고 해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나의 열정이나 능력이나 공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굳게 하심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오래 섬겼든지 우리의 공로로만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씀과 우리의 눈물과 헌신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때까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8절의 위대한 마무리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도 신의한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성탄절 예배를 언제 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것으로 교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성탄 예배를 12월 25일을 전후로 한 그 주에 드리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또 믿어왔던 이른바 전통에 대한 무의식적인 맹목적인 신뢰와 또 그것들을 외면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적 진리에 부분에서 단호하게 제거하거나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못하고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9절과 20절도 그런 것의 일종일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마가복음의 일부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가의 글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삭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괄호와 각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참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내가 그렇게 배웠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들로부터 돌아서거나 또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키고 있는 많은 절기들이 그렇고 또 술과 담배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그렇고 이른바 교회의 예배와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신앙의 생활과 자세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헤아려 보십시오. 정말 내가 지향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로 가득한 것인가? 물론 그런 것들을 그냥 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한 면이 없애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혹은 그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정죄하는 성경적 기준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어느 사이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서 벗어나 스스로 굴레를 쓰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진리와 상관없는 굴레를 씌우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지식을 진리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것으로 착각하려는 경향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대하든지 과연 이것이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옳다 인정하는 것인가 깊게 살펴보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때로 명확한 비진리와 더불어 때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한 모호한 신앙의 많은 사건들과 사실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반드시 필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을 신뢰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의 토대를 두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살펴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정해 가야 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확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6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 16장 8절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마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가장 올바른 태도예요.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비록 정경적이어서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성경에서 이것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20절을 통해 살펴본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명확한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빛과 성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과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의 여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힘입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와 다를 법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